후반기 목장교회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꼭 기억하셔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올해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여행하면 한 번 정도는 여행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여행이 필요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매년마다 시간을 내서 또 곳곳에 또 우리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여행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적지 않은 어떤 비용들이 들기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치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여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과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여행에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여행입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기억은 안 나는데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여행들을 주로 아쉬운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세상에서 자기만을 보고 돌아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늘 그 여행지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먹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잠자리도 어렵고 또 여행 기간 동안 아프다가 고생만 하고 온 그런 어떤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관찰하고 돌아온 경우입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없는 저런 것이 있구나. 문화와 또 어떤 집의 구조, 또 먹는 어떤 여러 가지가 우리의 어떤 보통 먹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의 여행은 여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여행은 구경이고 관광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여행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상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어려울 때에 내가 그동안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지혜와 그리고 용기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얻었던 그 삶의 유익들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내가 여행을 통해서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도전받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작과 또 삶의 계기가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자주 가면 좋은데 자주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새로움을 위해서도 여행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부터 5번째 단계의 여행 가운데에 어떤 여행을 주로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떠나야 될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또 위대한 명령이고 또 땅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그리고 13장, 특별히 13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드디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연히 주님을 알았고 또 주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따랐을 때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런 값진 어떤 열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은 선교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지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여행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에 그 안에서 있었던 선교의 열매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교할 때에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와 선교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여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2년 반 동안 보내고 왔는데 그는 또 끝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교 여행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하면 또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특별한 어떤 열매와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하나하나 보고할 때에 중요한 것은 27절에 첫 번째로 모든 교회를 모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동안 선교 여행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여행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여행이 바로 선교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떤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원더걸스라는 그런 멤버 가운데에 선혜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이 일을 그만두고 또 선교사로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팬인데 또 나의 우상인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주님을 잘 믿으면 됐지 못하러 그 가장 귀한 어떤 가수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다 짐작은 가는데 도대체
그녀가 그러한 결정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어떤 이유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짐작도 맞았고 또 그 이유들을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혜는 어렸을 때부터 늘 가수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6학년 때에,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지망생들을 가지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키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그 당시가 아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10명의 그 인원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선혜가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합숙을 하면서 한 그 6년 동안 이제 연습을 해요. 이제 앞으로 가수가 팀을 이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년 동안 연습을 하고, 그녀의 나이가 19살 되던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원더걸스라는 그런 그룹으로 가요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연습하고 가수가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선혜라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이 가수죠. 이 가수를 만약 내가 언젠가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가장 귀한 소중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원더걸스로 데뷔를 했는데, 자신이 꿈을 이뤘기 때문에 참 좋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원하고 기다렸던 그런 어떤 행복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그 안에 부족한 어떤 몇 프로의 어떤 미부족 행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여러분 원더걸스의 가장 그 히트곡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모르시죠? 이 Nobody Want You 이거예요. Nobody Want You 짝짝 있죠. 이 노래가 이제 또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원더걸스가 이제 가요계에서 1위를 하게 대상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 야, 내가 가수가 되는 것도 꿈이었는데 가요계에서 1위를 했다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자신이 그동안 기다렸던 어떤 행복들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이 걸그룹이 잘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진출하게 돼요. 미국에서 이제 먼저는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좀 초반에 이제 같이 멤버들과 이제 영어를 배울 때에, 그녀가 하루는 어렸을 때 다녔던 이 교회,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 특별히 뭐 주목되기 때문에 새벽에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가 어렸을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점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신약을 하나하나 읽을 때에 우리가 기로만 또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그 소식들, 그 이야기들이 점점 자신의 마음속으로 점점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행복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점점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런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을
이 선율이라는 이 선혜라는 이 청년 역시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길을 보여주세요. 새벽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가 그 교회에서 IT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신청해서 이제 IT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IT라는 것은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예요. 그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들이 불쌍하다는 어떤 마음보다는 그 안에서 그들을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자기만을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도 둘째도 늘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들을 이 선혜라는 이 청년이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표대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사 정말로 새로운 어떤 인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내가 먼저 알았고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또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또 결국 이 원더걸스라는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특별히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이 지도,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를 이 경로로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가 처음에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할 방해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 그들이 이제 그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또 버가를 지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19절에서 우리 20절,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돼요.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던 어떤 경험들, 얼마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위대한 사명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선교 여행이라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 속색입니까? 말 잘 듣습니까? 잘 모를 때는 잘 들어요. 밥 안 주면 굶을 것 같아서. 그쵸? 말 안 들으면 잘 데 없을 것 같아서 애들이 5세, 6세, 7대 때는 그래도 잘 들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머리가 점점 크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제 부모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의 이렇게 막막하고 무너지고 또 벽 같은 어떤 마음들을 어떠십니까? 무너뜨리셔요. 다시금 그의 마음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어떤 이유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주변에 우리 내 자녀들 보면 답답해 보이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로 이거 한 대 좀 때리고 싶다, 말 안 들어서, 이런 학생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선교 여행을 보내셔야 돼요. 이제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만져주시고 이 땅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그들의 생각, 젊은이들의 마음들,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것이 바로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여행 속에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또 다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첫 번째는 이 선교 여행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뭐가 열려져요? 믿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그 자리에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처럼,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나처럼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여전히 내 남편, 여전히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믿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는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를 넘어서 교부 시대에 가장 성자로 불렸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기독교 사상가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지금까지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면 그도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에서 넘어서 이단의, 그 당시 마니교라고 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서 하루는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그 당시 캐톨릭이죠. 거기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큰일 난 것은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다릴 텐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돌아올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우리 아들을 만나 주셔서 잘 권면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간절히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님, 오히려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 대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갔대요.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결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전혀 요도 보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또 찾아갔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제 어쩌면 점점 이단 어떤 그 신자가 되어서 이제 빠져나갈 어떤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삶을 두고 이르노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더 기도했대요. 더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점점 믿음의 문이 그에게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가 언제 돌아왔을까요? 5년, 10년? 아니에요. 한 18년 정도 걸렸대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독교의 성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돼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누가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그가 배를 타고 이제는 이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에 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준비했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이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내일도 똑같이 들려주세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 회당으로 다 모여서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안 들을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다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번 교회 나와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자녀를 위해서 무려 18년 이상, 뭐 그 전부터 원래 기도하셨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씩 귀가 열리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노방 전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복음 앞에 섰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저 뭐야, 다 거부하고, 또 교회에 전도하면 뭐라고 하고, 전도지 찢어버리고 그냥 밭길로 차고 부인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때에 강팍했던 사람들, 자신만을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시면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교 여행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다시 한번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문이 점점 열려진다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람들, 복음을 귀로 막았던 사람들, 전혀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크게 7월, 8월에는 선교회가 17개가 있는데 2개의 선교회가 이렇게 조인해서 좀 개척교회, 또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잠시 이렇게 선교 여행의 어떤 맛을 보게 돼요. 뭐 큰 도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바로 선교 여행이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좀 누리게 돼요. 저는 그런 여행이 뭐 어떤 시작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 여행의 출발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어떤 한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들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어떤 충만한 어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도 더 서로 교제하고, 전보다도 함께 더 기도하고 싶고, 전보다도 더 모든 시간들을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믿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뭔가 보고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잠깐이 아니라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오래 있기를 원해요?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할 때, 그 자리가 행복할 때에, 또 가장 좋을 때에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축복의 일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은 그런 보고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 쉬고 또 다른 일을 보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래 함께하는 어떤 풍성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저는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7월, 8월 달에 갔다 왔을 때 그때 제가 잠시라도 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가신 분들은 모를 테고 가신 분들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선교 여행 때 갔다 왔던 좀 영상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울고 있는지 괜히 갔는지 그런 것보다도 그들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여행을 통한 저의 감정과 또
오늘의 수망교회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네,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물질과 소중한 기도와 소중한 땀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망망대해에 북한이 놓아진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또 힘들어하던 저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수망교회 그 이름 앞에 명성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교회 최양면 목사입니다. 네, 어떻게 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도 덕분에 더운 여름들 사역들 잘 마치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전도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조금씩이지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모든 삶 주께서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장 주와 함께 땅끝까지.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선교가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까운 교회 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예수은혜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 만날 때 이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의 길을 밟았을 때에 지금 그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또 모이기를 원하고 또 그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바라볼 때에 선교를 꼭 해야 될까라는 어떤 의무와 어떤 그 명령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 정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점점 길을 닫고 주님을 몰랐던 방황했던 사람들이 선교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문이 점점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풍성한 어떤 은혜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선교 여행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학교도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가정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직장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선교 여행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늘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또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